전도서 9장 1절부터 10절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은 약자들을 괴롭힐 뿐이기에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지혜뿐이라고 했습니다. 악인들의 악행은 감추어지고 죽어서도 칭찬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여 사는 것이 억울하게 느껴지겠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실 일을 인간이 판단하는 것은 영적인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바람과 같은 인생을 잠깐 살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만 경배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짧은 삶을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삶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9장 1절부터 3절은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1절은 원어에서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고 말하는가 하면 이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나는 이 모든 것을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해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생각을 마음속에 계속 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생각들을 하나하나 점검해보고 확인해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공정하다고 아니면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영적인 교만일 뿐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고 나서 전도서 기록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뒤에 전도서 기록자가 깨달은 것은 의로운 사람들과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조종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의롭고 지혜롭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조종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의로운 사람이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사람들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자신 앞에 일어날 일을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2절은 모든 사람이 모두가 다 같은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비교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착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깨끗한 사람이나 더러운 사람이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나 드리지 않는 사람이나 다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라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이라고 해서 죄인보다 나을 것이 없고 맹세한 사람이라고 해서 맹세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보다 나을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모두 다 앞에 것은 좋은 것이고 뒤에 것은 나쁜 것을 계속 늘어놓았습니다. 앞에 것은 옳은 길을 가는 것이고 뒤에 것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옳은 길을 가는 것도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왜냐하면 이 옳은 길을 간다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옳은 길을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을 심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오늘 수예배에 적은 사람이 나왔으면 뭐라고 생각해요? 나온 사람은 나는 나왔는데 왜 이 사람들은 안 나오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앉아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옳은 길을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옳은 길을 가는 사람이나 그른 길을 가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의 퍼레이드가 갑자기 끊어지는 것 같은 것이 맹세한 사람과 맹세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맹세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맹세 안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죠? 그런데 여기서 맹세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맹세를 안 하는 사람은 뭡니까?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둘 다 똑같이 죽는다는 겁니다. 3절은 이 부분의 결론을 맺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 잘못된 일 가운데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더욱이 사람들은 마음에 사악과 광증을 품고 살다가 결국은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예요? 앞에서 의인이나 악인이나. 예로 들은 모든 사람이 다 사악과 광증을 품고 살다가 결국엔 죽는다는 거예요. 모두가 영원하신 하나님과는 달리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라 유일한 그런 잠깐 유한한 존재인데 모두가 다 악하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선하시고 인간들은 다 악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쩌란 말입니까?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에 악한 존재이기에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옳은 길을 간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 같은 사람에게는 더 큰 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나는 주일 성수도 잘하고 11도도 잘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일을 잘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는 상을 주셔야 되고 주일도 맨날 빼먹고 11주도 안 하는 아무개 집사는 하나님이 벌을 주셔야 된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교만이고 악인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에는 의인과 악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악인과 스스로 악하다고 인정하는 뻔뻔한 악인이 있을 뿐입니다. 다 악인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이고 다 똑같은 악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잠잠히 엎드려서 하나님 하시는 일이 옳다라고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4절부터 6절에서는 오늘의 삶을 즐기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앞에서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해서 비관하며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록자는 이제 삶과 죽음을 비교합니다. 아무리 삶이 고통스럽다 해도 죽음보다는 낫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도 막상 죽이겠다고 하면 아니 잠깐만 나 조금만 더 살아보고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지만 그래도 조금 더 살아보고 왜요? 어떤 좋은 일이 있을지 모른다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더 살아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4절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희망이 있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의인이 고통을 가운데 살아가고 악인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기 때문에 세상 참 불공평하다고 한탄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게 낫다고요. 이렇게 온몸 뼈마디가 아프고 힘드시더라도요. 그래도 사는 게 죽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라고요. 제 아내가 옆에다가 변주머니를 차고 전대를 차고 이렇게 있으면서 살지만 이렇게 해서 살아야 되냐고 자꾸 저한테 물어요. 그래도 살아야 된다고요. 살아있는 것이 죽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요. 살아있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비록 개라도 하더라도 살아있으면 죽은 사자보다는 낫다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개는 사람들에게 베스트 프렌드라고 좋은 것처럼 얘기했지만 고대의 개는 혐오스러운 경멸의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쓰레기를 주워 먹고 다른 동물의 사체를 뜯어먹고 심지어는 사람의 시체까지 뜯어먹기 때문에 불결한 부정한 동물의 더러운 동물입니다. 이와 비교되는 사자는 가장 용맹스럽고 강한 동물로 동물 중에 가장 높임받는 동물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아무리 더러운 죄인이라도 죽은 왕보다는 낫다. 이런 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고통과 멸시 가운데 살아가더라도 죽은 위대한 사람보다는 낫다는 것입니다. 원어는 9장 5절은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나은가 하면 그 뜻입니다. 그 이유는요.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알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가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안다면 남아있는 삶을 의미 있게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깨달을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죽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 보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보상이란 살아있으면서 받는 물질적인 보상일 수도 있지만 전후 문맥을 보면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거나 존경을 받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고통을 이겨내고 사람들의 멸시를 받고 그러면서 참고 견디면 나중에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만이 그거를 알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사람들이 죽은 일을 오래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자신만 모를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다 잊혀지고 만다는 겁니다. 6절은 앞부분은 죽은 이들에게는 사랑도 미움도 야망도 없다고 했습니다. 원어를 직역하면 그들의 사랑조차도 그들의 미움조차도 그들의 야망조차도 다 망해버렸다. 이런 말입니다. 사랑과 미움은 반대말입니다. 야망은 뭘까요? 야망은 사랑과 미움 사이에 끼어있는 질투라는 뜻입니다. 사랑하고 미워하고 그 사이에 있는 게 뭐예요? 질투예요. 사랑하고 질투하다가 미워하는 이러한 감정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5절에서는 칭찬과 존경같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기쁨이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자기 안에서 사랑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그런 감정, 이것마저도 없다고요. 다른 사람에게 의해서 느끼는 것이 없고 또 스스로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감정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어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에도 다시 끼어들 자리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존경받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없다고요. 오늘 말씀은 인생이 모두 다 헛된 것이니 쓸모없다라고 한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 말씀을 잘못 읽은 겁니다. 전후 문맥을 연결해 보면 아무리 삶이 힘들고 불공평한 것 같고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관심도 없으신 것처럼 보여도 그래도 살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죽음보다는 낫다는 것입니다. 아까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저보고서 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서 목회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있어도 지금 살아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으면 죽은 위대한 어떤 목회자보다 제가 지금 더 낫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오직 죽음을 앞둔 사람만이 자신이 살아온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가, 이것을 깨닫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보면 그동안 힘들게만 느껴졌던 시간들이 참 소중한 것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살아있는 사람들은 거지라도 부럽게 느껴지고 그러한 삶을 조금이라도 더 살았으면 좋겠다. 누구 말이냐면 제 아내가 2014년도에 한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오늘 말씀은요, 짧은 삶이 참으로 귀하다는 것입니다. 죽을 걸 아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더 귀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삶, 귀한 이유는 우리가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죽기 전에 그 짧은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며 즐기며 행복하게 살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그거를 모르고 질투하고 욕심내고 남 미워하고 남 정죄하고 이렇게 막 살면서 스스로 거짓으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랑하고 이러면서 살다가 그냥 죽는다고요. 삶이 아무리 불공평한 것 같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도 삶은 죽음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조금 나은 것이 아니라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낫다는 겁니다. 그러면 7절에서 10절은 뭐 하라는 겁니까? 짧은 시간 동안 즐겁게 살라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죽은 사자가 보다 살아있는 개가 될 것인가? 지금 개가 되자는 겁니다. 다 살아있는 개가 되자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높은 자리도 아니고 별로 존경받지도 못하는 자리에 있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사자처럼 생각하지 않고 개처럼 생각할 거잖아요. 그렇지만 개처럼 살면서도 어떻게 살아있는 복된 개가 될까? 이런 소리입니다. 원어에서 전도서 9장 7절은 너는 가서 즐거이 음식을 먹고 기쁜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셔라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믿는 자는 고난의 연속인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짧은 생애 동안에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찬양하라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든지 거룩하게 살라든지 이런 거창한 조언을 하지 않습니다. 즐겁게 살라고 합니다. 즐겁게 살라고요. 어떻게 즐겁게 살라고요? 즐거이 음식을 먹으라는 말은요, 유쾌한 마음 안에서 빵을 먹으라 이 소리예요. 어떻게 하면서요? 사랑하는 사람과, 그죠?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형제들과,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앉아서 서로 웃으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빵을 먹으라고요. 쓸데없이 근심을 하면서 빵을 먹으면 위산과다가 되고 반복되면 위궤양이 되고 위암이 되는 겁니다. 근심 때문에 다 위에 문제가 생겨요. 환희에 넘치는 기쁜 마음으로 식사를 하라는 겁니다. 즐겁게 웃으면서. 그렇게 살라고요. 하루에 3끼만 그렇게 살아도 최소한 밥 먹는 시간만큼은 우리는 최고 행복할 수 있죠. 또 기쁜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라는 말은 마음이 편안하고 좋은 상태에서 포도주를 마시라는 겁니다. 마치 그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고 기분 좋게 식사를 하고 멋진 커피숍에서 커피를 한 잔 들고 음미하면서 마시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게 편안하고 좋은 상태에서 포도주를 마시라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식사할 때 마시는 음료수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즐겁고 편안한 마음으로 식사를 하는 것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전도서 5장 18절에서도 세상에서 내가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좋은 이름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즐겁게 먹고 즐겁게 마시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은 지금은이라는 말은요, 원어에서는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즐겁고 편안히 먹고 마셔야 하는가 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좋게 보아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란 율법을 따라 삶에서 행한 모든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경건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면 그것을 보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는 마치 이런 뜻입니다. 아들이나 며느리 또 딸이나 사위가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부모와도 같습니다. 근데 자녀들이 배우자와 맨날 머리 터지게 싸우면서 부모님께는 최고의 효도를 한다면 저는 그런 효도 안 받고 싶습니다. 나는 본체만 취하더라도 너희들끼리 재밌게 알콩달콩 잘 살아라.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자식들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서 딸 부부나 아들 부부 사이에 끼어서 효도를 받으려고 하고 그것을 뭡니까? 며느리나 사위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막 그런다면 그건 정신병입니다. 그런 시어머니나 이런 장인 장모가 있다면요, 정신병입니다. 뭡니까? 진정한 부모라면 자녀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만 보기만 해도 그걸 보고 어떻다고요? 기쁘다고요. 좋아하신다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룩을 잘못 알아요. 기뻐 받아주신다는 말은 희생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연락하신다, 기쁘게 받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 안에서 기쁘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 그 삶 자체가 제사라고요, 예배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다고요. 따라서 스스로 거세를 하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날마다 성경을 필사하고 기도만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거룩이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무슨 거룩이에요? 가짜 거룩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이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러한 일상의 삶을 삶의 거룩을 빼고 눈에 보이는 거룩을 자꾸 추구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거짓 거룩이고 위선이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신의 거룩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교만일 뿐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구약시대부터 교회시대까지 오늘날까지 그것을 거룩이라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룩이 아닙니다. 아람어로 번역된 구약성경 탈굼에 보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이 명령을 전달한다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솔로몬의 인생의 개똥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사랑하며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고 있는 우리 삶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되었기 때문에 즐겁고 편안하게 먹고 마시면서 짧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은 너는 언제나 옷을 깨끗하게 입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고 했습니다. 옷을 깨끗하게 입으라는 것은 잔치에 참여할 때나 사회적인 신분이 높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도 역시 잔치에 참여한 손님에 대한 예우입니다. 그러면 흰옷과 머리에 기름이 부족하지 않게 하는 것은 또 뜨거운 사막에서 열을 막아주고 쾌적하게 느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음식뿐 아니라 옷차림, 편안한 옷 입고 그렇게 옷차림을 통해서도 편안하게 잘 살라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면을 좋아합니다. 면이 아니면, 순면이 아니면 대부분 살에 닿는 것은 옷이 아닙니다. 왜요? 그러고 싶으면 그게 좋은 거예요. 그죠? 그렇게 즐기며 살 권리가 있는 거예요. 또 따라서 믿는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고 고행을 하며 살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기독교에서도 이런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기독교인들을 얽어맨 것은 성경에서 온 것이 아니라 유대교 율법의 영향이고 그리스 철학, 견유학파나 이런 디오게네스 같은 사람들 이런 영향입니다. 또 힌두교의 구루들도 그렇게 학대하면서 못을 박아놓고 그 위에 앉아서 오랫동안 앉아서 몇 년 동안 못 위에서 지냈다. 이런 게 뭐가 돼요? 경건이 된다고요. 근데 그것은 거룩이 아니라고요. 불교에서도 그러한 삶을 거룩이라고 가르치는데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깨끗하게 옷 입고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냄새 풍기고 쾌적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치하고 낭비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뭘 입고 싶죠? 저도 마찬가지로 순면으로 된 거, 이런 거 아주 부드러운 촉감의 옷을 입으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으면 기분이 좋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부자리도 그렇게 깨끗하고 그러면 참 기분이 좋죠. 그렇게 즐기며 즐겁고 편안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즐거움의 순서가 음식에서 옷차림과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으로 옮겨갔는데 이번에는 성적인 즐거움으로 옮겨갑니다. 9절은 너의 헛된 모든 날, 하나님이 세상에서 너에게 주신 덧없는 모든 날에 너는 사랑하는 아내로 더불어 즐거움을 누려라. 그것이 내가 사는 동안 세상에서 애쓴 수고로 받는 몫이다. 여자들은 내 사랑하는 남편과
그렇게 즐거움을 누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원어는요,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라 사랑하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많은 유대인 성경학자들이 솔로몬처럼 수많은 여인을 두고 성적인 쾌락을 즐기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축복받은 자의 삶이다. 거짓말입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남자들이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음대로 그렇게 성경을 해석한 겁니다. 여인이니까. 하지만 여인은 아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창세기에서도 하와를 여인이라고 했고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사랑하는 사람을 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사람과 성적인 쾌락을 즐기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보상이고 인생의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무시하고 거룩하지 못하게 하고서 남편이나 아내를 밀어붙이고 혼자 기도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금식하며 살겠다는 것은 그것은 거룩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거는 어디로 가야 돼요? 저기 절에나 이런 데로 들어가야 돼요. 다른 종교로 가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고 안 했어요. 음식으로 그래서 만족하고 옷차림과 몸의 편안함을 추구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성적인 행복을 추구했다면 이제 10절은 이를 통한 행복입니다. 이게 사실 전부 뭐냐면요. 그 매슬로우라는 사람이 말한 욕구 단계 5단계설에 나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맨 바닥에 있는 것이 먹고 자고, 그죠? 그런 겁니다, 이제. 사랑하고 이런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이 되면 그 다음에 더 갖고 싶은 것이 생기는 겁니다. 굶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멋진 차를 주겠다, 높은 명예를 주겠다, 상관이 있어요? 아무 필요 없어요. 그냥 먹을 것만 달라 이거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 더 높은 욕구가 바로 이를 통한 즐거움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자아실현의 욕구를 말한 것입니다. 욕구 단계 5단계설에서 최상위에 있는 욕구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 힘을 다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라는 것은 내 손이 어떤 할 일을 발견하든지, 이게 뭐예요? 뭘 발견하죠? 하기 싫은 일을 발견하나요?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뭐부터 하죠? 하고 싶은 일 먼저 하죠. 하고서 기분 좋은 일 먼저 하죠. 어떤 사람은 청소가 기분 좋으면 청소부터 하겠죠. 어떤 사람은 TV 보는 게 좋으면 TV 먼저 보겠죠. 드라마 먼저 보겠죠. 좋은 거 먼저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먼저 한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 손이 하고 싶은 것을 아무 일이나 마음대로 하면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손으로 해보고 싶은 것들을 하며 즐거움을 느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들어갈 무덤에는 계획도 지식도 지혜도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즐겁게 먹고 기쁘게 마시고 뽀송뽀송한 옷 입고 머리에 젤 바르고 쾌적한 삶을 누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성적인 기쁨도 누리며 사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뭐 하는 겁니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성취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자신에게 기쁨이 되면서 또한 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께도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도둑질이 기쁘니까 나는 도둑질만 계속하겠다. 그러면은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내가 좋은 일이에요. 먼저 내가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 영광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요. 우리의 거룩은 우리가 곧 죽는다는 것을 아는 데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잊은 채 거룩하게 살려고만 한다면 우리는 그 다음엔 하나님이 되는 자리에 서서 너는 왜 그래? 너는 왜 그래? 이렇게 다른 사람을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곧 죽을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인가를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10년만 젊었 쓰면 20년만 젊었 쓰면 내가 지금 19살이라면 소용없어요. 지금 뭐예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에요. 얼마큼쯤 사시겠어요? 한 10년쯤 건강하게 살고 그 다음엔 아플까요? 얼마큼쯤 살겠어요? 건강하면 80까지 건강하겠죠.
그래도 많이 아프겠죠. 그러면은 지금 많이 아프지 않고 그냥 살 수 있는,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시간이 굉장히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깨닫는 것이 살아있는 이유예요. 깨달았다면 우리는 그 허락하신 삶을 누려야 돼요. 우리는 누리라고 우리를 창조하셨지 하나님이 위해서 죽도록 일만 하다가 순교하라고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먼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하고 즐거운 식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명품은 아니더라도 깨끗하고 쾌적한 옷차림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예쁜 옷 입고 좋은 것 들고 호화스럽진 않더라도 편안하고 좋은 집에서 안락한 삶을 사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사랑과 성적인 기쁨을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이러한 삶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라고 전도서 기록자는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먹고 마시고 사랑하며 사는 것도 좋겠지만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성취감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즐겁고 기쁘게 살면서 그 다음에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목사가 되라고 하면 안 돼요. 나는 목사가 되는 게 싫고 나는 교사가 되는 게 좋다라고 하면 교사를 해야 돼요. 나는 의사가 되는 게 좋다라고 하면 의사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그것이 자기의 기쁨이지만 또한 그것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어디 가서 일을 해도 그 일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돈도 벌고 기뻐서도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요. 어떤 사람이 스쿨버스 기사가 아이들이 좋아서 스쿨버스 기사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아이들 볼 때마다 아이들한테 반갑게 인사하고 한다면 별거 아닌 것 같은 일이라도 참으로 귀한 일인 거예요. 이렇게 뭐를 하라고요? 손에 잡히는 일, 자기가 하면 기쁜 일, 좋은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뭐냐면요, 신약성서 27권을 책으로 남기는 거예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최근에 욕심까지는 예레미야까지 책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제 손으로 제본한 책이 아니라 정식으로 출판돼서 유통되는 책을 남기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영광이라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꾸 그거를 하나님 영광이라고 포장하면 안 돼요. 내가 하고 싶다고요. 이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거창하게 말한다면 그것도 자기 자랑이고 교만입니다. 시작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재미있게 좋아서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성도님들은 즐겁게 먹고 마시고 부부간에 서로 행복하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 외에 뭘 하고 싶습니까? 집사님 뭐 하고 싶으세요? 그 일은 꼭 눈에 보이는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음식을 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 그것이 기쁘다면, 뿌듯하다면 그거 하시면 돼요. 또 교회 와서 열심히 청소하셔서 그것을 보고 청소한 걸 보고 너무 기분이 좋다면 그런 거 하시면 돼요. 만약 술을 놓거나 뭐를 만들거나 이런 것이 너무 재밌고 좋다. 그런데 그거를 해서 사람들에게 선물하고 또 그것을 팔아서 이득을 얻는 것이 좋다라고 하면 그거 하시면 돼요. 그러한 일을 어떤 일이 되든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남은 삶 동안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웃을 섬기고요. 또 그것이 돈을 버는 일이라면 그것을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그것이 최고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기쁘지 않으면서 하나님만 기쁘면 그것은 최고의 예배가 아니에요. 나도 기쁘고 행복하고 좋으면서 하나님도 좋아야 그것이 최고의 예배입니다. 우리 인생을 잘못 살고 있어요. 거룩이라는 걸 잘못 알고 있어요. 고생하면서 찌질이 고생하면서 막 죽는 것만이 거룩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위대한 신앙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밥 먹고 잠자고 사람들하고 사랑하며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거룩이고 진짜 예배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